우리 같이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늘 주 안에서 영육간에 복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앞에 먼저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우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585장으로 찬송드려요. 매주는 하나님 선지여 공회와 경기 부시니 585장. 큰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앞으로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샬롬. 샬롬. 늘 주 안에서 영육간에 항상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이제 비상 상황에서 사출 레버를 당기는 순간, 그 순간은 전투기 비행기 자체를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출 레버를 당기게 되는 거죠. 이제 0. 몇 초라고 할까요? 그 순간은 바로 생사를 가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점잖은 기도가 아니다. 일종의 사출 레버를 당기는 것과 같은 생사를 가르는 그런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전투기가 조종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출 레버를 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출 레버를 당기는 그런 기도다. 이것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했는데 이 악은 무엇일까? 이 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것일까? 불행을 말하는 것일까? 이 악은 바로 이제 사탄의 역사를 말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해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실족해 하고, 또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면은 바로 이제 사탄의 역사가 있었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 되라, 내가 하나님이 되라, 독립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인본주의로 살아가도록 결국은 그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영생할 사람인데 이제 모든 신앙자들이 말하는 태초의 상태는 세키나의 영광,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 이제 변화되신 모습, 부활의 동산에서 그 영광의 모습. 애초에 인간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키나의 영광이 다 벗겨지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영광이 사라지니까 영생할 자가 이제 병에 감염이 되고 피부가 늙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바로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사탄의 역사. 이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이제 이 악이다, 약이 사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런 사탄의 역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파탄시켰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욥의 사건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욥도 동방의 의인이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자식들이 혹시 범죄했을까봐 해서 자식들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 앞으로 전부 다 번제를 아버지가 드릴 정도로 믿음이 아주 신실한 분이죠. 그런데 그 욥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시지만 사탄은 그 욥에 대해서 송사를 해요. 뭐라고 송사를 합니까? 이제 욥기서 1장 9절 11절에 보면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보호해주고 울타리를 쳐줘서 어떤 불상사 그런 일들이 없게끔 하나님이 늘 보호해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울타리가 이제 없어진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까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까요? 사탄이 이처럼 송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욥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더 강도 높은 시험이 다가오게 되고 결국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자식도 다 잃었죠. 배우자도 잃었죠. 몸의 건강도 잃었죠. 모든 가진 것들이 다 파산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욥은 승리를 하죠. 믿음으로 승리를 하죠. 이 욥이 그처럼 파경에 이르게 된 이유도 다 누구 때문이냐? 사탄이다. 사탄의 역사. 이것이 바로 악이다 이 말이에요. 이번 이제 이란과 미국의 전쟁 가운데 호르무즈 그 해협에 기류들을 많이 설치했다고 그러죠. 이 기류들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기류에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접촉성 기류가 있고 반응성 기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접촉을 했을 때 펑 터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응, 감응식이라고. 예를 들어서 신호등 어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감응 신호라고 써 있더라고요. 감응식이라고.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다른 데는 차가 없을 때 신호 체계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만약 유조선이 엔진 소리가 난다든지 위에 무슨 물체가 지나간다든지 하면은 아마 펑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류에 폭탄이 얼마만치 설치되었느냐 하면은 약 200kg에서 적게 담긴 것이 200kg, 많게 담긴 것이 1톤. 것이 1톤. 근데 이 1톤이 터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1톤의 위력을 내가 한번 또 검색을 해보니까 유조선이 이렇게 TV로 봐도 얼마나 커요. 얼마나 궁정합니까? 그런데 이 유조선은 물에서 푹 뛰어가지고 툭 잘라버리는 그런 힘이래요. 유조선을 푹 뛰어가지고 툭 잘라버리는 그런 힘. 그래 이제 뭐 유조선이 한순간에 이제 폭발을 해버리고 구멍이 나든지 찢어지는 여러 상황이 이제 벌어나갔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은 사탄이
수도 없이 설치해 놓은 기류를 설치해 놓은 그런 세상이 바로 이제 그 사탄의 역사가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도둑이라고 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살인자 파멸시키는 그런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많은 덫을 놓잖아요. 많은 덫을 놓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 삼키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것을 앗아가 도둑질하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존재.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낼 것은 없고 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임마누엘을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의 기도,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용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타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더라.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금신상 참배하라, 금신상에 참배하라 이처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또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했는데 이 구하시옵소서는 전쟁터에서 포로를 구한다는 그런 원어의 뜻,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면서 미국 전투기가 사출 장치 그 레벨을 달려서 이제 튀쳐나왔잖아요. 튕겨나왔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이란에 떨어졌잖아요. 이란에 떨어져서 미국도 이란도 난리였었잖아요. 한때 먼저 누가 찾느냐, 누가 먼저 잡느냐, 구출하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먼저 찾았어요? 미국에서 먼저 찾았어요. 혹시 어떻게 찾은 줄 아세요? 생활 반응이라고 그런다는가? 생활 반응. 이제 심장 박동 소리, 호흡 소리를 감지해가지고 위치를 찾아낸다. 미국에서. 그래서 건져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아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비명이고 외침이 바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잘 알고 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의인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고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존재다.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사탄이 다윗이 어디가 약한가? 무엇이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사탄은 모를까요? 다 알아요. 사탄에게는 이상의 약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이 또 솔로몬 아닙니까? 아버지의 DNA를 닮았겠죠. 그래서 일천국면을 아마 거느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도 약점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고요. 신약에 들어와서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대만은 세상을 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가룟유다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지자들 하나도 약점 있는 사람, 약점 없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그런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도록 우리가 그 덫에 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윗에게는 욕망이라는 것, 이제 탐욕이라는 것, 가인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분노라는 것을 불쏘시개로 사용해가지고 결국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 결국 파멸시키는 그런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시 똑같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이 악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의 역사를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들을 한번 살펴보면 영적인 무기들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를 하실 때 사탄이 시험을 하죠.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무찔렀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우리가 꼭 이겨낼 수 있는 무기는 뭐냐? 최고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말씀은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이제 양식으로 삼아야 되고 말씀을 우리는 호흡으로 삼아야 되고 하루라도 우리는 말씀을 걸러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면서 베드로를 파멸시키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또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지는 형제들, 넘어지는 성도들,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 사탄에게서 우리가 그들을 지켜낼 수 있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중보기도다. 중보기도.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고 서로 기도합시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도행전은 서로 기도하는 중보팀.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가장 큰 두려움이 보였어요. 다윗은 그처럼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 속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울이라는 인생을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이라는 인생을 그 모든 면면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제1대 왕으로
또 이제 세워질 때는 참 영화롭고 영광스러웠겠지만은 날로 추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 사울의 집안이 무너지고 사울 자신도 무너지고 나중에는 이슬 맞고 바울임이라는 사탄의 영에 들려서 이슬 맞고 이제 밤중에 고함 지르고 그런 정신병자가 되어서 결국은 파탄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불순종에서 또 거기에서 성령이 떠나게 되죠. 이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다. 사울에서 떠난 영이 누구로 갑니까? 다윗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제2대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이 사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죠. 그런데 사탄이 이 다윗에게 그런 욕망을 주어서 결국은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시편 51편에서 어마어마한 회개기도를 합니다. 그 회개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사울처럼 버림을 당하기 싫고 또 사울에서 떠났던 성령이 내게서 또한 떠나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사탄에게서 파멸되지 않고 다시 새로움을 입은 무기가 뭐냐 하면은 사탄에게서 벗어난 무기는 바로 회개의 기도였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였다. 우리도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의지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윗처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또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자,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고 중보 기도로, 회개 기도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또 하나 살펴보면 뭡니까? 소돔성에서도 롯이 구원을 받죠. 자, 이 소돔성은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비유를 할 정도로 풍요롭고 윤택한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롯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셨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의인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면서 이 롯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롯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건져내는 구출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도 무슨 기도냐? 바로 우리가 사탄의 계획을 무마시킬 수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우리가 서로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결국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따라서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중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중보하고 저를 위해서 먼저 중보해 주시고 또 이제 모든 기관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죠. 교회에 앉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수시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의 머리는 하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이미 사탄의 머리는 깨뜨리셨기 때문에 내 머리를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는 제어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우리는 내쫓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는 십자가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이처럼 우리는 명령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사탄을 우리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멋있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유창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멋있는 기도보다 유창한 기도보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중보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서로 지켜줍시다. 서로 지켜줍시다. 자,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한 기도를 드리지만은 항상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지켜주고 중보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지켜주면서 사탄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